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데네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마치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전에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게 됐는지 또 고린도에 가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 이 내용들을 기록된 사도행전 17장, 18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강의를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될 겁니다. 수요예배를 꾸준히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사도행전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한 번 더 들었기 때문에 배경을 잘 알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불교처럼 시작도 끝도 없이 생성과 소멸의 윤리가 반복되는 순환 구조가 아닙니다. 불교는 순환 구조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윤회가 되어서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성경은 직선 구조입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명확해요.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는 직선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세상의 역사 구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요한복음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 자음의 첫 글자를 말하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를 말합니다. 우리 한글로 따지면 우리가 자음이 기역으로 시작해서 히읗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는 나는 기억이고 히읗이다 이런 의미와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과 끝을 표현한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소개했는가? 그거는 당신이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점도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의 무덤에 갇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가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해 줬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은 그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 역사가 종말이 구해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역사, 성경에 말하는 역사는 처음에서부터 마지막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으로 나가는 그런 직선 구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직선 구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이 임합니다. 그게 우주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한 개인의 죽음을 맞은 개인적인 종말이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지막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사는 식물도
아무리 인간보다 장수하는 동물도 반드시 그 마지막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과 관련해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인간의, 이건 이제 사람으로 치면 개인적인 종말이죠. 죽음을 맞게 되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들은 이걸 압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살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그런데 내가 죽음과 직면해야 될 그런 현실을 맞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나의 영혼은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판결이 진행되는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영원한 멸망으로 진행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산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하셨는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모든 종들을 다 부르지 않았어요. 당신이 맡긴 것에 대해서 받은 사람만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이란 달란트, 재능이란 달란트, 물질이란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결산하신 후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죽음을 맞기 전에, 자기의 개인적 종말을 맞기 전에 뭘 준비하겠습니까? 그날을 미리 준비하지. 왜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결산할 내용을 보고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 앞에 서면 우리에 대해서 인생의 결산을 보고를 받으실 텐데 그때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걸 믿는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자기의 죽음을 맞기 전에 결산할 보고를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유가 뭔가? 그 비유에 보니까 그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슬프며 일감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앞부분에 어떤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는가?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의 비유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준비의 준비. 그죠? 신랑을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사람들은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신랑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준비 다음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25장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40의 하나 가만매를 3번 맞았고 40 이상의 매도 여러 번 맞았고 강도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강의 위험과 수많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왜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바울이 개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권력을 휘어잡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끊임없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맡긴 일들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져서 복종시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런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 그러면 아마도 빌립보서를 떠나고 나서 그는 곧바로 첫 목회지였던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
수리 안독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것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는데 그 때문에 억울하게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또 마지막에는 관료들이 와서 공개적인 사과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과하고 제발 이 도시 떠나달라고 강제 추발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따라서 바울 입장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안 믿었다면 아마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편안하게 목회했을 거예요. 왜냐 거기는 바울을 박해한 사람 없습니다. 다 바울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다 동참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바울을 힘들게 한 대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도 바울은 그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빌립보로 떠나고 나서 그가 간 곳은 근처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읍입니다. 유가몬가 거기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해주려고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입니다. 빌립보를 떠난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3주 동안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안식일마다 3주 동안 갔는지 아니면 3주 동안 계속해서 시간 나는 대로 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3주 동안 안식일마다 그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다. 이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회당에 있던 헬라인의 큰 무리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시작해요. 이 유대 회당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방인이지만 헬라인이지만 그러나 나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할례를 행한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경건한 헬라인들,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이란 누구냐면 데살로니가에 사는 권세자들의 아내들을 말합니다. 권력자들의 아내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상류층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곳에 회당에 있던 유대인 관리들, 유대인 중에서도 그래도 율법을 정통했던 사람들, 회당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시기심이 나요. 왜냐? 바울은 어느 날 온 뜨내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울을 처음 본단 말이에요. 웬 뜨내기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바울 보면 좀 더 들려주십시오. 당신이 참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자기들은 지금까지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돈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시장의 우리로 말하는 조직폭력배죠. 성경에 잡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깡패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로 말하는 조직폭력배예요. 시장을 장악하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시장통에는 반드시 폭력배들이 있어서, 보호한답시고 보호비목으로 돈을 갈취했잖아요. 이런 조직폭력배들을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붙잡아서 고발하자. 이렇게 돈을 주고 그들을 사주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어딜 갔는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이라는 집을 급습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 일행이 바로 이 야손의 집에 있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자주색 장사 루디아잖아요.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을 바울에게 일행에게 숙소로 제공했어요. 선생님, 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 우리 집을 숙소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공비는 다 책임졌단 말이에요. 먹는 건 마시는 건 다 책임졌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에게 선생님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우리 집에서 기거하시고 내가 모든 건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자기 집을 숙소로 제공한 사람이 야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숙소를 급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시장의 조직폭력배를 끌고 야손의 집을 급습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바울이 그때 그 집에 없었어요. 아마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그 집 주인은 야손을 붙잡아요. 그 다음에 야손 집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몇몇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족인지 야손의 가족인지 아니면 이 같은 성도인데 놀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마침 그 집에 야손과 몇몇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데살로니가 경찰로 끌고 갑니다. 통치자들이 끌고 가서 고발을 해요. 뭐라고 고발하는가? 바울이란 작자가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을 대항해야 된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렇게 선동하고 다니는데 이들이 그들과 한패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은 어제 가나 경제권을 그 도시를 잡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도 경제권이 상당한 권력층들이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못해, 더군다나 조직폭력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통치자들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들의 말만 믿고 이 야손과 그다음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요. 근데 증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 피할 수 있는 구석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야손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들 만약에 바울이 나타나면 곧바로 신고해라. 그리고 다시는 바울과 교제하지 말라. 그런 우리로 말하자면 일종의 서약서 같은 것, 그 각서 같은 것을 한 장 내밀고 여기서 사인하라 이렇게 해요. 그럼 풀어주겠다고 말을 해요.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은 이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한 지 몇 주 안 되는, 어쩌면 한 주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겨낼 믿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손과 그의 믿음의 같이 있던 형제들이 통치자들이 내민 그 각서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서 바울 일행을 베리아로 피신시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10절의 이야기예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기 보시면 밤에 곧 이 두 단어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밤이 대낮처럼 환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밤이면 어둡지 않습니까? 어디 숨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곧바로 그들이 그 밤에 곧바로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밤에 곧바로 바울을 믿음 형제를 통하여 베리아로 피신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긴급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조직폭력배를 고용했어요. 이들이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도시 구석구석을 다 찾도록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몇 명은 야손의 집을 지키겠겠죠. 왜냐? 여기가 거주점인데, 여기가 숙소인데, 피곤하면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몇 명은 여기를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볼 만한 곳은 다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야손도 나가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긴급함 속에서 바울이 무사히 데살로니가를 탈출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서남쪽으로 약 80km 지점에 있는 베리아로 지금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기차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도보란 말이에요. 도보. 그 당시 도보로 걸으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사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천천히 걸었겠습니까? 아마 쉬지 않고 걸었을 거예요. 지금은 전화기 있어서 추적해 알려주면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쫓아올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3일 동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아마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걸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베레아까지 피신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긴급함 속에서 지금 탈출한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피신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며칠간 자기 숨어 있을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 이 바울은 뭐 했습니까?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데살로니가처럼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결산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제가 표준 새 번역선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이 땅에 다시 곧 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뭘 가지고 오세요? 상을 가지고 오세요. 여기서 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미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임금, 대가, 보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싸움을 해요. 이 싸움,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한 갚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주신 이 상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레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우리말로 너그러워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뜻이 뭐냐면 고결하다라는 거예요. 고결하다는 것은 성품이 고상하고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생각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성품을 가졌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11절을 마지막 보니까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건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11절에서 우리말로 간절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스란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전체의 모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서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경청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뭔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맞는 말이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로 예수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다면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안 믿으면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면 그건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집중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설교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대한 답의 정답이기도 하고 혹은 앞으로 내게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개인에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한 말을 그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바울이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우리말로 상고함으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세히 조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그들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때 이런 단어를 헬라인이 씁니다. 뭘 연구했습니까? 성경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갖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나 파피루스에 썼잖아요. 그죠? 두루마리는 짐승의 가죽에 쓴 성경입니다. 거기에 글자를 몇 글자나 적겠습니까? 지금처럼 깨알같이 쓴다 해도.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여기 말하는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특별히 메시아에 관해 예언된 말씀들을 그들이 살펴보면서 자기가 낮에 바울에게 들었던 그 복음의 주인인 핵심인 예수가 진짜 성경이 말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는 동일 인물인지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연구했겠습니까? 진짜 그게 사실이면 메시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자를 통해 들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진짜 확인하고 싶으시면 가서 동일한 본문을 중심으로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을,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누는 그런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성경을 찾아가면서 연구했습니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결심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직접 호기심 때문에 성경을 살펴본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믿고자 성경을 살펴봤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이 첫 번째 요구에 여러분은 순종한 겁니다. 두 번째 요구가 뭡니까?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이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를 연계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한숨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그럴 때 귀로 듣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말에 따라주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 자녀가 뭘 요구하면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듣고 알았어. 그리고는 그거 해주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다 계획도 세우고 나중에는 그 마음을 마음에 두기 때문에 결국 아이가 요구한 대로 해주잖아요. 이거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사춘기 들었을 때 하는 행동이 뭡니까? 부모 말을 귀를 안 기울입니다. 뭐라고 그러면 알았어 그러죠. 근데 진짜 알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알아서는 듣기 싫어 이 얘기예요. 저도 저기 어떤 교육학자를 통해 들었어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알았어를 반복해서 강조하면 이제 됐으니까 시끄러워요, 말하지 마세요, 이 뜻이랍니다. 그런데 부모가 노년이었을 때 철이 든 자식들이 알았어, 그건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뒤에 보니까 누구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즐거우라고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복들을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수협회 때 언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배를 가진 선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배를 출항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 배가 언제 만선돼서 돌아올까라고 부둣가에서 기다리는 이게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농부가 봄에 씨를 안 뿌려요. 그러면서 가을쯤 되니까 이제 수확의 계절이네 이렇게 들떠서 뭘 수확할까 기대한다면 이거 미친 농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요. 전혀 무관하게 살아요. 그냥 주일날 한번 땅 예배 드린 게 끝이에요. 말씀의 씨를 자기 삶에 뿌려보지 않았어요. 마음에도 뿌려보지 않고 삶 속에서 전혀 뿌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급할 때마다 무조건 복을 달라고 말하면 그 뭐와 같은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진짜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농사비유, 농부비유가 잔뜩 있는 겁니다. 그건 자의니치잖아요.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수확을 기대하고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수확할 때까지 모든 자연 환경을 조정하신 분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적당한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적당한 일조량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거둘 수 없는 씨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들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기란 걸 주시고 씨 뿌릴 절기들, 그 다음에 뭐 할 절기들, 소확할 절기들 다 따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 뭔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전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전날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오늘 철학기도 할 테니까 다음날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100점 나올까요? 그건 100점 안 나옵니다. 비록 자기가 실력이 없고 머리가 둔해도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제가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 실력보다 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급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추는 업신여김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뭘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울타리로 쫙 삼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맺어서 거두게 하신 분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울타리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씨를 뿌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제자이자 믿음의 자녀라고까지 칭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하나님 말씀, 그걸 생각해보라.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뭘 주신다고요? 총명을 주신다. 총명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수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 땅에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왜 이런 큰 복을 받았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지혜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은금이 아니라 뭘 구해서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모든 나라 왕들이 와서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스바양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그 지혜의 담화를 몇 번 나누기 위해서 배에다가 은금 잔뜩 실어가지고 와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혜가 결국 그의 인생에 큰 복으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지금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걸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그 인생의 언덕들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로 꼭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항상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총명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감